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내일 주일을 기다리는 예비일로 토요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세상을 과연 저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걱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과 말해야 할 것, 또 저희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모든 것 가운데에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연일 계속되어지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과 또 무엇이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내일부터는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선교와 또한 예배 회복의 귀중한 가치를 위해서 조심하며 또한 성실하며 겸손하며 인내하며 온전한 예배자로서 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일은 또한 8.15 광복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하여 주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빛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에 품고 오직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7장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이제 어제까지 보고 오늘부터는 에스라 지난번에 6장까지 읽었는데요. 남은 부분인 7장부터 느헤미야를 이어서 읽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의 중반부터는 욥기를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게 될 에스라서 7장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에스라가 중심 인물이 되어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과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개혁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많은 특권을 부여하면서까지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7장 말씀의 중심 인물인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의 각자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교훈하시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일이란 문맥상으로 볼 때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식을 거행한 후 그 다음 해 1월에 유월절과 목요절을 지킨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이 일 후는 아닥사스다 왕 제위 7번째 해 제7년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의 6장과 7장 사이에는 거의 60년 가까운 시간 간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수에로 크세스라고도 불리우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제국을 통치했고 에스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족보를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스라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이죠. 이 본문에 나타난 족보는 3절에서 아사리아와 무라리옷 사이에 6대가 생략되어 있을 뿐 아론의 직계 후손인 여호사닥의 족보,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인데 이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스라는 모세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결코 게을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요 등불이며 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그 중요성을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왕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는 이방 왕에게까지 자신의 믿음과 성실함 그리고 선한 삶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에스라가 인도한 두 번째 포로 기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고 또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열심히 살펴보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이 11절부터 26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은과 금을 주었고 예물들을 주었으며 예루살렘에 간 후에도 혹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언제든지 바사 제국의 지방 재정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조처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특히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유대의 행정관과 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8장 말씀을 보면 두 번째 귀환자들의 명단과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때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그들의 귀환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부근의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게 된 것을 기록합니다.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여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예물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왕의 조서를 총독들에게 보여주어 또한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왕의 관원과 관할 총독들이 왕의 조서를 받고 하나님의 전을 도왔다는 말은 성전 건축을 도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은 두 번째 귀환이 있기 전에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기록한 명령대로 유브라데 강 서쪽 지방의 총독과 관리들이 시행하여서 유대인들의 생활과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9장을 보면 이제 2차 귀환 이후에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임하여진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전적으로 감사와 그리고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그에 대한 고발을 들은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그 두려움과 슬픔을 애통해하는 표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극심한 분노를 나타내기도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범죄로 갚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큰 슬픔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에 대하여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구원의 은혜에 이르도록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근심하게 되었지만 회개하고 그래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에 매몰되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포로된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신
당연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얻어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복과 은총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10장에서 유대인들의 불미스러운 죄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됐는지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소망해야 될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요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령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에게 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모함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유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비누이의 아들 누아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푸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밧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들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일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대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바모암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대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디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트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